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행의 시작은 순탄했다. 이번 로마행은 군인들의 호위로 그 어떤 전도 여정보다 안전한 여행이었다. 항해 중에 만난 유라굴로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이동 중 미처 항구에 닿지 못하고 배는 광풍에 떠밀려 가게 되는데 열흘이 넘게 계속된 광풍과 폭우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쫓겨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두의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배는 한 섬에 걸리게 된다. 바울은 호송 중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고 죄수 신분이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무리를 떠나 남은 항해의 안전과 로마의 상황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중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배를 타고 가던 276명을 안심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계속 광풍이 불었고 모든 바다의 물건을 다 버린 뒤에 광풍이 천천히 잦아들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한 섬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276명은 한 명도 사고 없이 이 멜리데 섬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구조된 이후에 이 섬이 멜리데 섬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는 이 표현은 그 섬은 피난처더라 라는 한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멜리데 섬이 이름 그대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광풍 속에서도 구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도착시켜 주셨던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의 주인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백합니다.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잘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닷속에 붕덩 빠져도 그런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하는 피난처는 6개로 되어 있는 도피성을 의미합니다. 이 도피성은 죄 많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총 6개가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었고 그리고 요단의 서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 도피성은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가 어디에 있든지 이 도피성이 6개 있는 곳이 이들이 하루 만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든지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도망가면 그 도피성은 그들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치유의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살인을 저지르면 그 응당 살인을 했던 사람을 그대로 죽이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득이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자만을 위한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신변의 위협이 있을 때도 이 도피성에 도망을 가게 되면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멜리데에 도착했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28장 2절 초반부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바울 일행이 11월 달에 차가운 물 속에서 풍덩 빠졌다가 이제 겨우 물건을 의지해서 헤엄을 멜리데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차가운 그 11월의 바닷가에 몸을 담근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헤엄을 쳐서 멜리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차가운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곳에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스에 도착했지만 다시 추위에 싸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주민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이 2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란드로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란드로피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사랑에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표현과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구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원주민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원주민들, 섬 원주민들은 매우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섬에 오면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원주민들의 상식과 환경에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동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제공해 주시지만 피난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줄 때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다 도와주고 싶지만 그 한계로 인해서 항상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날씨가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불에 집어넣다가 그곳에 독사가 나뭇가지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불에 넣으려고 하니까 독사가 너무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의 원인 제공이 사도 바울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겁니다. 이 원주민이 쳐다보니까 그 뱀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맹독성을 가진 살인적인 독성을 가진 독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순간
세상은 모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바울이 맹독성 독사에 물리자 본능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의 생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원주민의 말은 세상의 말과 같습니다. 세상은 바울이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제 멜리데에서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들이 잘 진행되지만 그 일이 끝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혹시 자칫 하나님의 한계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고 우리의 한계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늘 한계가 없으셔서 늘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토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 이 하나님의 한계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범위나 청량 같은 것이 없다. 우리의 경계를 그어놓고 하나님 이 한계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 범위와 그리고 경계를 항상 설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더 벗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풍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소망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여기로 아마 끝날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에 몰렸을 때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살아남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멜리데까지가 사도 바울의 운명이었고 끝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조금씩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독사에 몰린 사도 바울은 전혀 상함이 없었습니다. 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만 곳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세상이 끝날까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뱀에 물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전혀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멜리데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의 독사에게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면 그 물린 자리가 퉁퉁 붙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쓰러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죽는지 퉁퉁 붓는지를 원주민들은 유심히 사도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는데 아무런 어떤 해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혀 쓰러지지 않자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일순간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릴 때만 해도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살아나니까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나락에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바닥에 머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키셔서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락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이 바닥을 헤매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바닥을 다시 치고 일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멜리데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는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집에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신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오늘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진단했습니다. 그는 열병에 걸렸고 이질에 걸렸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 한글 성경에는 열병과 이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말로 이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열병은 말라리아에 의해서 발생된 열병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질은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아메바성 이질이다라고 성경에는 그 원어에는 정확하게 그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메바성 이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보블리오의 이 아버지를 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 멜리데스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병자들을 안수하자 그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풍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광풍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멜리데에서 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많은 병자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 외에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늘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선교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올해 7월에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 아주 특별한 논문 하나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를 위한 로봇 다리가 개발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로봇 다리는 항상 반응이 느려서 움직이는데 항상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MIT 공대에서 개발한 이 로봇은 환자의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환자가 기본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움직이는, 꼭 나의 몸과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세계적인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 신경 제어 로봇 의족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사람은 미국의 MIT 공대 생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휴허라는 교수입니다. 오늘 이 휴허라는 교수가 지금 강연하는 장면인데요. 이 교수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보면 밑에 보니까 이 휴허 교수도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 귀한 로봇 의족을 개발한 이 교수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17세가 되는 그 해에 산에 등산을 갔다가 그리고 고립된 가운데 양 다리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양 다리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가진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두 다리는 없지만 신체와 똑같은 로봇 다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MIT 공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리 잃은 사람의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내 몸과 같지 않아서 항상 불편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 의족 때문에 더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족을 좀 우리의 신체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끝에 끝내 올 7월에 이 연구를 통하여서 의족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의족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약 두 다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이런 연구 결과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휴허 교수의 어린 시절의 사고는 분명히 이 교수의 절망으로 아마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10대 시절에 두 다리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자신의 어려움을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276명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멜리데 원주민들은 극진히 이 일행들을 다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로마에 가는 배속에서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과 그리고 의복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멜리데 섬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은 멜리데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몰타라는 이름으로 이 섬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멜리데 섬에서 단지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넘어서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이 떨어져서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타섬은 지금 90%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우리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며 그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